네, 오늘 성경 말씀은 다니엘서 1장 8절에서 10절까지 결정하다 다르게 살기로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먼저 성경 본문 말씀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공의를 얻게 하신지라. 환관장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내 주 왕을 두려워하노라. 그가 너희 먹을 것과 너희 마실 것을 지정하셨거늘 너희 얼굴이 초췌하여 같은 또래의 소년들만 못한 것을 그가 보게 할 것이 무엇이냐. 그렇게 되면 너희 때문에 내 머리가 왕 앞에서 위태롭게 되리라 하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사랑하시지만 특별히 사랑하는 그런 부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히 사랑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인가 하면 바로 우리와 같은 이민자를 하나님께서는 사랑하십니다. 이걸 제가 드리는 말씀이 아니라 성경의 근거를 가지고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갈대아 우르를 떠나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으로 아브라함은 떠나서 이민으로 오죠. 그리고 그의 아들, 그 손자였던 요셉도 노예로 팔려서 애굽으로 가서 그 애굽 땅에서 총리가 되는 이민자로서의 삶을 살게 됩니다. 그리고 시간이 흘러서 모세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그 사건도 가만히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그 민족 전체에 이민을 하신 거예요. 그렇게 해서 약속한 땅으로 가서 살도록 하게 하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으로 읽고 있는 이 다니엘서,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그들의 10대의 나이 때 포로로 끌려간 바벨론에서 1.5세의 삶을 산 이민자의 삶입니다. 마치 우리들의 자녀들이 1.5세의 삶을 이 땅 가운데 살아가듯이 다니엘도 그런 삶을 그 땅 가운데 산 것이에요. 근데 다니엘은 바벨론에서 살지만 세상 문화의 정점인 바벨론에서 살지만 세상 문화에 함몰되지 아니하고 오히려 하나님 문화를 가지고 하나님의 신앙을 가지고 그 세상을 이긴 사람이 바로 이 다니엘입니다. 믿음의 정절을 지킨 사람으로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오늘 우리가 보고자 하는 다니엘입니다. 뜻을 정하여서 자기를 세상의 것들로 더럽히지 않으려는 결단이 있는 이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기적과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예전이나 오늘날을 살고 있는 우리 모두에게도 이 하나님의 불변하시는 언약은 그대로 임할 줄로 믿습니다. 다니엘서 1장 3절부터 7절까지 제가 여러분께 봉독하겠습니다. 왕이 환관장 아스브나스에게 말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왕족과 귀족 및 몇 사람 곧 흠이 없고 용모가 아름다우며 모든 지혜를 통찰하며 지식에 통달하며 학문에 익숙하여 왕궁에 설만한 소년을 데려오게 하였고 그들에게 갈대아 사람의 학문과 언어를 가르치게 하였고 또 왕이 지정하여 그들에게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에서 날마다 쓸 것을 주어 3년을 기르게 하였으니 3년 동안 양육을 한 겁니다. 그 후에 그들은 왕 앞에 서게 될 것이더라.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이렇게 바벨론으로 끌려왔습니다. 그들 가운데는 유다 자손 곧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가 있었더니 환관장이 그들의 이름을 고쳐 다니엘은 벨드사살이라 하고 하나냐는 사드락이라 하고 미사엘은 메삭이라 하였고 아사랴는 아벳느고라 하였더라. 바빌론으로 와서 이름까지 바꿔지는 모습이 바로 이 다니엘 1장의 모습입니다. 다니엘이라는 이름의 뜻은 하나님은 나의 심판관이시다. God is my judge. 바로 이 뜻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를 쓰시는데요. 특별히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의 기준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기준이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 편에 무슨 일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편에 꿋꿋하게 서 있는 그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쓰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그 사람들을 빚어주시기 위해서 그들을 변화시켜 주십니다. 그래서 속사람의 변화, 우리 속사람이 변화된 사람으로 우리를 만들어주시고 그런 만들어주시는 과정 가운데 역경이 있을 수도 있고 역경과 더불어 은혜로 함께 해주셔서 끝끝내 하나님께서 쓰시는 열매를 거두게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우리 모두에게 있는
하나님의 은총 중에 하나라고 믿습니다. 다 받고 가십니다. 모세는 애굽 왕궁에서 40년을 삽니다. 거기서는 겉사람이 성장합니다. 학문과 지식으로 왕으로서의 법도를 배운 시간이 바로 왕궁에서의 40년이고요. 그 후에 광야에서 40년은 겉사람의 성장이 아니라 속사람의 성숙을 이루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그 시간 동안에는 양을 치면서 오히려 하나님의 양이 된 것을 깨닫게 됩니다. 목자로서 그가 직업을 가졌지만 하나님께서 친히 모세를 가꾸시고 돌보아 주시는 양의 입장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 바로 광야의 40년 그 기간입니다. 철저히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배웠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으로 일하는 것이 가장 최선이라는 것을 그의 몸으로 배우고 깨닫게 된 시간이 바로 그 시간이고, 성경에서 기록되어 있듯이 온유와 겸손의 사람으로 변할 수 있었던 그 배경이 바로 이 광야의 40년의 기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마찬가지입니다. 광야의 40년을 그들이 머물죠. 그들이 애굽을 동거하면서 돌아가기를 원했던 그 사람들이 언약 공동체로 바뀝니다. 약속 공동체로 바뀌고 예배 공동체로 바뀌는 기간이 바로 이 40년 동안 광야에 있었던 그 시간 동안에 일었던 변화예요. 그래서 나중에 가나안으로 들어갈 때는 정복 전쟁을 감당할 수 있는 하나님의 군대가 된 것, 여러분,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는 동일하게 하나님의 군대로 예배하는 공동체로 속사람이 변화된 사람으로 우리를 날마다 가꾸어 가실 줄로 또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변화하면 전진하게 하신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 속사람이 변화하면 앞으로 우리를 가게 하세요. 우리는 앞으로 가는 것에 초점을 맞춥니다. 그러나 주님의 초점은 어디 있는가? 우리 속사람의 변화에 먼저 주님은 초점을 맞추고 계세요. 그래서 전진하는 것, 앞으로 나가는 것은 도대체 무엇인가? 내 자신이 변하면, 내 자신이 변할 때 임하는 하나님의 축복이 또한 전진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인생의 길에 문에 열리는 것, 전진하는 것, 하나님의 새로운 축복 가운데 우리가 들어가는 것, 우리 속사람의 변화 가운데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여러분, 앞으로 나가길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먼저 내 안에 속사람을 바꾸길 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소원을 먼저 볼 수 있는 저희들 되길 원합니다. 다니엘이 바벨론으로 붙잡혀온 시기는 대략 한 15세 전후로 추정합니다. 근데 15살을 지칭하는 한자가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예전에 학창시절 때 배웠을 텐데 기억나실지 모르겠는데 15자를 뭐라고 얘기하면 지학이라고 합니다. 뜻지자에 배울학. 그러니까 논에 나오는 공자가 얘기한 것인데 학문의 뜻을 세웠던 때, 그때가 15살이라 해서 지학이 15세입니다. 30세는 뭐라고 하냐면 30세는 이립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학문의 기초를 확립했다는 뜻입니다. 40세는 뭐라고 합니까, 여러분? 40세는 잘 아시죠? 40세는 불혹이라고 그러죠. 흔들리지 않는다, 미혹당하지 않는다, 학문에 있어서 그렇게 얘기한 겁니다. 네, 여러분, 우리들이 여기 자녀를 키울 때 여기서 15세 계신 분은 거의 안 계신 것 같으니까 우리들의 자녀들이 정말 신앙 안에서 뜻을 정하는, 여러분, 이 신앙 안에서 뜻을 정하는 지학, 지신이라고 해야 되겠네요. 그러한 우리들의 자녀들을 키울 수 있는 우리의 영적인 부모가 되기를 원하고요. 우리들의 자녀 또한 30세의 신앙의 기초를 확립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이 되기를 원하고, 40세가 되어지면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미혹당하지 아니하는 그런 단계로 성숙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이 되면 참 좋겠습니다. 여러분, 50세는 뭡니까? 50세 지천명이죠. 지천명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거할 수 있는 그 힘. 우리 모두가 영적인 성장으로 그렇게 가기를 참 소원합니다. 근데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포로로 끌려와서 그들이 갈등합니다. 신앙의 기준과 더불어서 바벨론 세계의 그 문명과 더불어 갈등하는 가운데 그들이 신앙을 어떻게 지켜나갈 것인가 놓고서 이들이 갈등합니다. 다니엘서 1장 8절 9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우상에게 바쳐졌다가 오는 왕의 진미, 또 모세 율법에 의해서 먹어서는 안 되는 음식이 들어가 있는 이 왕의 음식을 다니엘과 세 친구는 뜻을 정하여서 거부합니다. 여론의 삶 가운데서도 신앙의 원칙을 지킬 때 세상의 기준과 문화와 상충하는 경우가 여러분 아마 경험하셨을 겁니다. 이럴 때 우리는 어떠한 기준을 가지고 어떻게 결정을 해야 되는가, 참으로 갈등을 일으킬 때가 많고 고민스러울 때가 많은 것도 사실입니다. 한 자매가 있었습니다. 이 자매는 결혼한 지 얼마 안 된 자매였는데 남편이 직장 생활을 잘 하다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신학교에 가기로 이제 결정을 했어요. 그래서 신학교를 공부를 시작하는데 이 자매의 직장이 어떤 데였냐면 제약회사에서 제약회사 시약이 제대로 되었는지 안 되는지를 검사하는 인스펙터가 이 자매의 직업이었어요. 굉장히 좋은 그런 직업이었죠. 그래서 충분히 자기 남편을 공부시킬 수 있고 생활할 수 있는 그런 좋은 직장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참 감사하면서 그 직장을 다니고 있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인가 자기 보스가 자기한테 서류를 하나를 딱 보여주면서 여기다 사인을 해달라는 거예요. 근데 그 내용이 뭔가 가만히 봤더니 그 이전부터 어떤 시약을 만들기 위해서 그 시약을 제조했는데 그 시약에 제조한 주문한 내용과 실제 결과가 약간 차이가 있는, 아주 큰 차이는 아니지만 약간 차이가 있는 그 결과를 놓고 이것이 아무 일 없다, 괜찮다라는 것에 사인을 해달라는 보스의 서류였어요. 이 서류에 사인할 수 있는 사람은 이 자매밖에 없었습니다. 그 회사에. 근데 이 자매가 그 서류를 딱 보고서 갈등을 하는 거예요. 이걸 내가 사인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하면서 시간이 지나갑니다. 시간이 지나가니까 그 보스가 자꾸 불러서 독촉합니다. 빨리 사인을 하라고. 빨리 사인을 해야 이것이 그 다음 단계로 그 다음 회사에 넘어가서 아무 일 없을 것이고 큰 걱정 안 해도 된다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자매는 계속해서 망설이면서 사인을 못 하는 거예요. 나중에는 어떻게 되는가? 사인 안 하면 안 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말을 계속해서 안 듣자 그 매니저를 불렀습니다. 그 매니저까지 와서 직장 생활은 그렇게 하는 게 아니야. 아무 일 없을 테니까 사인을 해. 만약에 사인하지 않으면 우리 회사에 큰 손해가 있어. 그리고 시간을 줄 테니까 주말에 끝나고 월요일 날 오면 사인을 해서 갖다 줬으면 좋겠다.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회사 다니기 어려울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이 자매가 고민합니다. 상황은 사람마다 다를 수 있지만 이 자매의 고민과 유사한 그런 크고 작은 갈등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는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들도 비슷합니다. 왕의 진미는 사실 엄청난 특권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다 부러워하는 것이에요. 비록 이스라엘 나라는 망했지만 여러분, 다니엘에게는 지금 출세의 길이 보장되고 열려진 그런 상황입니다. 거기서 교육도 받습니다. 바벨론식으로 이름도 바꿨어요. 최고급 음식을 먹으면서 양육을 받아서 3년이 지나면 높은 관직에 오를 수 있는 그 길이 바로 열려있는 그 길이에요. 근데 여러분, 다니엘은 하나님의 기준과 하나님의 눈으로 이 사실을 봅니다. 세상과 똑같은 시각으로 인생을 해석하지 아니하고 다니엘은 단호하게 유혹 가운데 일어섭니다. 비록 그가 10대 어린 나이였지만 이렇게 살아가는 세상 가운데 삶의 인생의 끝이 무엇인지 그는 이미 알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단호히 거부하고 일어섭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이 아니라는 것을 그가 깨닫는 그 순간, 여러분, 내가 비록 몸은 포로로 이 땅 가운데 끌려왔지만 내 영혼까지는 팔 수 없다. 그 거룩한 저항과 더불어서 먹지 않겠다는 결심을 하고 환관장에게 그 뜻을 구합니다. 여러분, 세상에 옷이 있고요, 하나님이 주시는 옷이 있습니다. 때로는 세상의 옷이 너무나 편합니다. 아름답습니다. 너무나도
모든 것들이 안정되고 보장되어지는 것이 세상에 오실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세상의 옷이 아니라 하나님의 옷을 입어야 되는 하나님의 백성인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길에서 하나님의 뜻과 어긋날 때는 우리가 세상이 준 그 옷을 벗어버리고 하나님께서 친히 입혀주신 그 옷을 입어야 되는 것이 우리 믿는 자들의 걸어갈 길인 줄로 믿습니다. 에베소서 4장 22절에서 24절 말씀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라. 그러나 여러분, 이 일이 쉽지가 않습니다. 보통 목사님들이 설교를 하면 이렇게 보통 많이 설교를 합니다. 인내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을 끝까지 믿으십시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계속해서 기도하시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저도 그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여러분, 때로는 여러분들 중에 혹시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기도하다가 지금 지쳐서 쓰러질 지경인데 여전히 인내하라? 여전히 기도하라? 너무나 힘듭니다, 주님. 하기가 너무나 버겁습니다. 만약에 배우자 같은 문제로 우리가 염려하는 그런 아가씨가 있다면 또 이렇게 우리가 권면할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 근거를 대서 이삭을 봐. 이삭은 40살이 될 때까지 짝을 못 만났어. 그런데 그가 들판에서 묵상하다가 리브가가 자기한테 오는 것을 만나서 결혼하고 또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가정을 이루지 않았어? 기다리면 올 거야. 묵상하면서 기다릴 때 하나님의 축복이 임할 거야.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데 그런 마음 가운데 어떤 생각이 드냐면 그럼 나보다 40살까지 기다리라고? 이런 마음이 들 수도 있어요. 말씀이 맞지만 지키기가 너무나 어렵습니다. 근데 세상의 방법은 어떤 식으로 우리에게 권유하고 말하는가 하면 여러분이 회원으로 가입하시면 2달 안에 10명까지 소개해 드립니다. 세상의 방법입니다. 그리고 스펙 확실한 사람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100% 보장, 만약에 안 되면 환불도 가능합니다. 세상이 말하는 방법이죠. 여러분, 문제는 무엇인가 하면 기도하는 것보다 이쪽이 더 성공 확률이 높아 보여요. 이쪽이 더 확실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는 어떻게 느껴지는가? 약속 어음처럼 느껴져요. 어음이에요. 근데 이쪽은 어떻게 느껴지는가? 거의 현찰이에요. 현찰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그럼 제가 신앙생활 하면서 느낀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은 거의 대부분 현찰을 안 주십니다. 주시는 법이 없어요, 거의.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거의 약속 어음을 주세요. 그 어음 아시죠? 약속해 놓은 그냥 써놓은 그 어음 하나예요. 근데 이 약속 어음이 거의 부도날 것 같은데 이거 하나 주시고 기다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힘듭니다. 여러분, 제가 이쪽 방법, 이것이 신앙인에 가서는 안 되는 길이다, 이렇게 얘기 드리는 건 절대 아닙니다. 이쪽의 방법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실 수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우리의 마음이 어디를 더 신뢰하는가 이겁니다. 하나님을 신뢰 더 하는가? 아니면 세상의 이 방법을 더 우리가 마음에 두고 거기를 더 따르고자 하는 마음이 우리 마음 가운데 더 있는가? 이것이 중요한 차이입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을 온전히 믿기가 어려운가? 세상의 길들이 잘 되어 보이기 때문이에요. 그게 확실해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럼 세상의 방법은 어떤 거냐면 대부분 자기 욕심의 투영입니다. 내 욕심과 내 계획과 욕망의 투영이 된 것이 세상의 방법들이에요. 그래서 그것은 물질주의로, 결과주의로, 형통주의로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듣습니다. 소문을 듣습니다. 뭐가 좋다더라, 어떻게 하면 병이 낫다더라, 뭐가 된다더라, 이런 소문이 들리면 우리 마음 가운데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가? 말씀의 원칙은 슬그머니 사라지고, 여러분, 미끼를 따라가듯이 그 길로 우리의 마음이 따라가고 몸이 따라가는 것이
우리의 많은 경우의 연약함입니다. 그런데 그런 모습은 우상을 숭배하는 것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여러분, 왜 우상이 유혹적인가? 그것은 우리가 좋아하는 것 바로 보여주기 때문이에요. 물질을 원한다면 물질을 보여주고, 사랑을 원한다면 사랑을 보여줍니다. 내가 좋아하는 것들, 내가 꿈에도 소원이었던 그것들을 우리 앞에서 흔들어 보여주는 것이 세상의 방법들이에요. 그리고 또 이 세상의 방법이 왜 우상이 유혹적인가 하면, 그것들은 우리의 변화와 희생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것들은 우리로 하여금 그냥 있어도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의 희생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나중에는 그 길을 계속 가다 보면 어떻게 되는가? 여러분, 도덕적으로도 타협하는 그 길 가운데 우리를 서게끔 만들어 놓는 것, 그것이 바로 세상의 모습들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다 보면 우리가 어디까지 가는가?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갔던 그 길, 소돔까지 가게 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과 롯이 땅을 나눌 때 내가 우하면 내가 좌하겠다 할 때 롯이, 여러분, 요단 들판을 선택합니다. 애굽 땅과 같고 물이 풍부한 그 땅을 선택해서 갑니다. 근데 그 땅이 어느 땅입니까? 소돔 땅이죠. 소돔 땅으로 점점 갑니다. 나중에는 어디까지 갑니까? 소돔 성 안에까지도 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거기를 빠져나올 수 있는 기회를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를 구출해주는, 318명 데리고 와서 그를 구출해주는 그 사건까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롯은 여전히 소돔 땅에 삽니다. 눌러서 사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 소돔과 고모라가 죄악으로 심판을 받을 때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그 아픔을 겪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브라함처럼 내가 우하면 내가 좌하리라, 이런 믿음을 가질 수는 없는지, 하나님을 신뢰하는 가운데 세상의 방법으로 내가 먼저 취하고 욕심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나에게 함께 하실 것이고 그것을 믿는 인생에게는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신실하게 역사해 주시리라, 이 믿음으로 걸어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는 없는지, 작은 이익에 목숨 걸듯이 싸우면서 나중에 후회하는 애들이 반복되어지는 그런 부족한 삶을 내가 그만 끝낼 수는 없는 것인지. 아까 얘기했던 자매 얘기로 잠깐 돌아갑니다. 그 자매는 주말을 고심하다가, 기도하면서 고심하다가 월요일에 출근을 했습니다. 출근을 해서 그 보스에게 얘기를 합니다. 저는 그 서류에 사인을 할 수가 없습니다. 얘기를 합니다. 결과는 어떻게 되는가? 결과는 해직을 당합니다. 여러분,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어떻게 됩니까? 다니엘의 세 친구들은 열흘 동안 우리를 시험하소서, 시험했을 때 그 결과가 보통 다른 소년들과 다르면은 우리가 왕의 진미를 먹지 않는 것을 허락해 주옵소서 간청을 합니다.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그 결과는 10일 후에 그들의 얼굴이 윤택하고 오히려 왕의 진미를 먹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더 건강해 보이는 그런 은혜와 기절 그들이 맛봅니다. 근데 제가 말씀드렸던 그 자매는 어떻게 됩니까? 그 자매는 믿음의 결단, 뜻을 정하여서 내렸습니다. 결과가 무엇입니까? 결과는 해직당한 거예요.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그는 실패한 것과 다를 바 없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서 믿음의 기준을 가지고, 그 원칙을 가지고 선택을 했을 때, 결정을 했을 때 다니엘과 세 친구처럼 그런 결과가 더 많습니까? 아니면 제가 말씀드렸던 그 자매와 같은 결과가 더 많습니까? 어느 쪽이 많습니까? 여러분의 개인적인 경험으로 봐서는 이쪽입니까? 이쪽입니까? 제 개인적인 경험으로 봐서는요, 이쪽이 훨씬 많습니다. 믿음으로 결정하라고 결단 내렸는데 해고 당한 거예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그 자리를 나와야 되는 거예요. 당장 이제부터 남편과 함께 어떻게 살아야 되나, 공부해야 되는 남편, 자기가 뒷바라지해야 되는데 방법은 없고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과 갈등 가운데서 참으로 마음의 두려움과 염려를 가득 차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 현실과 맞부딪히는 것,
그것이 대부분의 경우일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여러분, 우리에게 능력은 무엇인가? 우리에게 능력은요, 현실에 속지 않는 것이 능력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에 속지 않는 것이 능력입니다. 나의 것으로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것으로 사는 것이 능력입니다. 하늘의 것으로 채워짐을 얻는 것이 능력이고,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할 때 채워짐을 얻고 부음을 얻는 그 체험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참된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세상의 기준으로 볼 때는 실패인데 하나님께는 실패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인생을 그대로 실패한 모습 그대로 놔두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가 인생의 경험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반드시 고백할 수 있도록, 간증할 수 있도록 우리를 지켜주시는 그분이 우리의 하나님인 것을 저는 믿습니다. 물질을 우리는 능력으로 봅니다. 우리는 건강을 능력으로 보고 정보를 또는 힘을 능력으로 보지만, 여러분, 우리에게서 참된 능력은 무엇인가? 하늘의 것이 채워지도록 우리의 그릇이 준비되는 것, 이것이 참된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것을 받을 수 있도록 우리의 그릇이 준비되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이 바로 기도이고 그것이 바로 말씀이고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함을 통해서, 예배함을 통하여서 하늘의 것으로 받을 수 있도록 우리 그릇에 채움을 얻도록 주께서 역사해 주시는 것, 오늘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받게 되는 은혜와 은총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점검해야 될 것은 무엇인가? 내 눈에 보이는 물질, 내 눈에 보이는 건강과 정보와 관계들, 이것을 점검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이전에 내 믿음의 그릇을 먼저 점검하는 것. 주님 앞에 겸허한 자세로 서서 나의 믿음의 그릇이 주님 깨끗해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담을 수 있는 정결한 그릇이 될 수 있도록 제 삶 가운데 신앙의 기준을 정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세상에 사는 방법과 다르게 살 수 있는 그 길을 걷게 하여 주옵소서. 이것이 우리에게 참된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전쟁입니다. 근데 우리가 간증할 때 저는 연약한데 아주 천신만고 그때 저 연약함을 주께서 은혜로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께서 도와주셨습니다. 이런 간증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네, 여러분, 이런 간증, 놀라운 기적들, 여러분, 이 간증을 주신 하나님의 이유가 도대체 무엇인가? 이런 놀라운 기적을 주신 하나님의 목적이 바로 무엇인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은혜를 받았는데, 놀라운 체험이 있었는데 여전히 그대로 살아요. 감격하고 감사는 했는데 내 영적인 성장과 성숙에 대한 관심은 없고 예전의 옛사람의 모습대로 그대로 살아간다면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와 그 기적을, 목적을 우리가 바로 바라보지 못하는 그런 삶을 살고 있는 것은 아닌지, 내게 그런 간증을 주신 이유는 나를 하여금 강건하라고, 영적으로 더 무장하라고, 사단의 유혹으로 맞서 싸우라고, 세상의 길이 아니라 믿음의 길로 걸어가라고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은혜인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보지 못한다면 그런 참으로 안타까운 일 아니겠습니까? 혹은 우리가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왜 저에게 인생에는 왜 이렇게 시험이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다른 사람과 다르게 저한테는 왜 이렇게 고난이 많지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면 그 이면에 우리의 모습이 어떠한 것인가? 여러분, 시험이 많은 이유는요, 우리가 시험 당할 준비를 하고 살기 때문일 때가 많습니다. 시험을 불러들이는 마음의 자세로 살기 때문에, 시험에 이미 연약하게 무방비 상태로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다니엘처럼 뜻을 정하여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믿음으로 살겠다라는 무장으로 서 있지 않기 때문에, 인생에 있어서 상황에 따라서 그때그때 대처하다 보니까 믿음의 원칙을 세우지 못하고 임기응변만 있어서 반복되는 실수 앞에 넘어지는 그 모습들을 계속하고 하고 있다면 우리 자신을 먼저 돌아봐야 될 줄 믿습니다. 뜻을 세우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무조건 신뢰하며
그 기준대로 살아낼 수 있는 힘을 내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세상이 나를 두렵게 할지라도, 내 안에 염려와 걱정으로 마음이 새까맣게 타들어간다 할지라도 그때도 여전히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믿음의 힘이 내 안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니, 내 안에 없음을 고백하오니 주님, 오히려 주님 앞에 그러한 힘을 달라고 선포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그 삶을 살겠습니다. 이런 고백과 선포가 우리 가운데 있다면 여러분, 사단도 두려워할 줄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를 찾아왔던 시험들과 염려들이 점차 줄어들고 사라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내 인생을 주님께 걸라라는 그 책을 지은 최하진 선교사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은 스탠포드 대학에서 연구 교수로서의 안정된 삶을 어느 날 버리고 주님께 인생을 겁니다. 그래서 중국에 가서 한 대학 교수로서 제자들을 가리키며 복음을 전합니다. 근데 그러다가 몇 년 후에 거기는 청소년들을 섬기라는 하나님의 비전을 받고 중국에 학교를 세우는 꿈을 가지고 학교를 세워나갔습니다. 근데 학교를 건축할 때 건축 허가를 받으러 동료가 이제 관청에 갔는데 몹시 화가 나서 씩씩거리면서 이제 온 거예요. 왜 그런가 봤더니 서류에 아무런 하자가 없는데 거기에 관리들이 허가를 안 내준다는 거예요. 왜 안 내주겠습니까? 뇌물을 원하기 때문에, 뒷돈을 달라는 그것 때문에 허가를 안 내주는 거예요. 그동안에도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었지만 이 선교사님은 유난히 이 문제 때문에 참 고민이 많았다라고 고백을 하셨어요. 왜냐하면 차라리 내 능력을 벗어나는 일들, 오직 하나님만이 해결해 줄 수 있는 그런 일들이라면 내가 기를 쓰고 기도하면 될 텐데, 이 일은 내가 능히 할 수 있는 일이에요. 조금만 눈만 감으면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문제예요. 그러니까 그게 더 마음에 부담이 된 거예요. 쉬운 길이냐, 어려운 길이냐, 내가 할 수 있는 길이냐, 할 수 없는 길이냐. 할 수 있는 길이에요. 쉬운 길이에요. 그런데 신앙의 양심 때문에 그 길을 선뜻 결정하기가 어려워서 이분이 오랫동안 망설였다라고 고백하시더라고요. 여러분, 근데 이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어떤 식으로 이 선교사님을 바라보고 있는 것처럼 느껴졌냐면, 마치 팔짱을 딱 끼고 내가 어떻게 하는지 내가 살펴보마 라는 마음으로 자기를 바라보시는 것처럼 느껴졌다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분이 마음을 정합니다. 어떠한 일이 있어도 하나님 앞에 정직한 길을 선택하겠다. 설령 건축 허가를 받지 못하는 일이 있더라도 절대로 타협하지 않겠다라고 다짐하고,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같이 똑같이 하면서 주님의 일을, 주님의 학교를 짓는다고 하면 이것이 과연 정직한 것인가? 이것은 거짓이다. 절대 정직으로 여기서 하나님의 원칙을 지키며 나가리라.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역사해 주실 것이고 그것을 믿고 나가는 인생에게 응답해 주실 것이다 라는 믿음의 선포로 그 일을 진행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일이 어떻게 됐을까요? 뇌물을 안 줘요. 뒷돈을 안 줘요. 어떻게 됐을까요, 일이? 허가를 못 받죠. 허가를 받을 수가 없죠. 내주질 않는 거예요. 계속해서 무시하고 핀잔을 주고, 여기서 중국에서 사업하려면 그렇게 하면 안 돼. 그러면 얘기만 듣고 오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던 그 자매의 이야기로 돌아갑니다. 그 자매가 실직을 당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 참 모르는 막막한 상황 가운데 있게 됐어요. 그런데 그 시약을 제조해서 그것을 납품해야 되는 상대편 업체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업체에서 뭔가 좀 이상한 거예요. 정해진 날짜에 그 물품이 시약이 왔어야 되는데 계속해서 시간이 연장되어져서 나중에 도착한 거예요. 그래서 무슨 일이 있었나 이 업체가 조사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조사를 하니까 바로 이 자매 때문에 이 일이 지체됐다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어떻게 됐냐면 이 제약회사에서 이 자매를 스카우트합니다. 스카우트해서 이 자매의 정직함을 보고 그 이전에 있던 조건보다 훨씬 더 좋은 조건으로 이 자매를 일할 수 있도록 계약을 한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원칙을 지킬 때 실패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는 암흑처럼 보입니다.
아무런 해결책도 없습니다. 막막하기만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신가? 그 인생이 비록 막막함과 어두운 시간을 보낸다 할지라도 그 인생을 결국에는 건져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이 자매처럼 얼마 지나지 않아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그 자매를 축복하시는 일도 있지만, 때로는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그 오랜 시간 동안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무엇인가?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사람을 절대로 넘어지도록, 쓰러져 있도록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축복의 손으로 일으켜 세워서 하나님께서 쓰시는 인생의 길을 걸을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최하진 선교사님 이 이야기로 다시 돌아옵니다. 계속해서 허가를 내주지 않습니다. 근데 어떻게 됐냐면 허가를 내줄 때까지 계속 찾아갑니다. 끊임없이 계속해서 10번도 20번도 30번도 계속해서 찾아가서 허가를 부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그 뒤에 일어납니다. 이 사람들이 나중에는 어떻게 되는가? 귀찮아서 내줍니다. 견디다 못해서 귀찮아서 내줘요. 근데 내준 다음에 그 일이 참 중요합니다. 이 중국 관리들이 그 내주면서 어떻게 얘기를 했냐면은, 처음에는 당신들이 참 어리석다고 생각했습니다. 이렇게 무모할 수가 있을까?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를수록 당신들이 진짜구나, 그것을 알게 됐습니다. 당신들이 믿는 그것이 우리는 잘 모르지만 그것이 가짜가 아니라 진짜라는 것을 저희는 알게 됐습니다. 당신들이 세우는 학교 반드시 성공할 것입니다. 오히려 덕담까지 하면서 그렇게 허가를 내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원칙을 지킬 때 아무리 힘겨운 일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나갈 때 세상도 결국 항복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삶의 전쟁터에 우리는 무엇을 가지고 나가야 되는가? 세상과 타협한다는 그 세상의 지혜를 가지고 나가겠습니까? 아니면 무모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의 원칙을 듣고서 나가겠습니까? 우리가 가지고 나가야 될 것은 쉽고 빠른 길이 아니라 하나님의 원칙이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비록 아무리 돌아가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하나님의 기준을 따라서 정직함으로 순결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 길을, 그 인생의 결단들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러할 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채워주십니다. 우리의 계획이 아닐지라도 다른 방법을 통해서라도 하나님께서는 길을 열어주실 것이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감사할 수 있는 우리 인생의 고백들이 나올 수 있도록 주께서 지켜주시리라, 이 믿음으로 우리가 결단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손해보는 것이 있다면 두려워하지 않겠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 때문이라면, 하나님 때문에 당하는 손해라면 당하겠습니다. 당장의 이익 때문에 침묵하는 그 자리에 있지 않겠습니다. 사람이 아니라, 환경이 아니라 하나님께 뿌리를 내리고 그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의 길을 걸어가는 그 믿음의 자세를 잃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말씀이 우리에게 부족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부족한 것은 말씀대로 따라 살아가는 실천의 삶이 우리에게 너무나 부족합니다. 말씀을 들었는데 여러분, 실천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무엇인가? 내 양심을 달래주는 우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말씀을 들었는데 따르지 않는다면 그것이 무엇인가? 우리를 알고 잘 믿는 척 우리를 속이는 우상이 될 수도 있어요. 여러분, 우리에게 부족한 것은 무엇인가? 말씀보다도 하나님의 원칙대로 살고자 하는, 실천하는 삶일 줄로 믿습니다. 뜻을 정하고 실제 행하는 그 실천의 삶이, 결단들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진짜 신앙으로 살겠다, 내 삶의 가짜를 버리고 진짜 신앙으로 살겠다는 결단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참으로 소원합니다. 여러분, 얼마 전에 제가 1월 초에 선물을 하나 받았습니다. 선물이 뭐냐면, 작년에 제가
설교 드릴 때 터키로 단기 선교 갔을 때 제가 거기는 이스탄불 근처에 있는 시장에서 뭘 하나 샀다라고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바로 휴고보스 짝퉁 혁대를 그때 사가지고 굉장히 창피했었다고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오히려 청년이 자기는 가짜를 안 사요 했는데 제 손에는 휴고보스 이게 들려 있었던 거예요. 근데 선물을 하나 받았어요. 선물을 받았는데 혁대를 받았습니다. 무슨 혁대를 받았을까요? 휴고보스 오리지널 혁대를 선물 하나 받았습니다. 제가 지금 차고 있는 혁대가 바로 그 혁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제가 바랍니다. 우리 삶에 가짜라면 그 어떤 것이든 버릴 수 있는 용기가 있기를 원합니다.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 진실한 것이 아니라면, 가짜이고 거품이라면 주님의 말씀에 따라서 버리기를 원합니다. 버릴 수 있는 삶을 통해서 진짜인 신앙을 가지고 주 앞에 설 수 있는 그런 믿음의 길을 걷겠습니다 고백하는 저희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 시대는 순교자를 필요로 합니다. 근데 순교자는 피를 흘리는 것만이 순교자가 아니라 나의 가정에서, 일터 가운데서 신앙 때문에, 주님 때문에 손해보는 모든 사람들이 다 이 땅 가운데서 순교자의 마음을 품은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헌신하고 희생할 때 주께서 우리의 삶을 붙들어 주시고 그런 삶을 사용하시고 쓰신다는 이 믿음으로 서서 이 시대의 다니엘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모두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남들이 형통할 때, 세상적인 방법으로 그들이 너무나도 잘 살아나갈 때 아버지 하나님, 제 마음 가운데 슬픔이 있습니다. 저희 마음 가운데 안타까움도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살아도 되는가? 이렇게 계속 살아도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실까? 의심의 마음, 염려의 마음, 두려움의 마음이 우리의 마음을 가득하게 채워줄 때가 있는 것이 사실인 것을 고백합니다. 주님, 그러나 믿음의 결단을 내려야 되는 그 경계선에 서 있을 그때 우리에게 참된 능력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 것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능력은 물질이 아니라 그 어떤 정보와 관계와 건강이 아니라 오직 하늘로부터 채워지는 것이 능력인 것을 믿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를 담을 수 있는 그릇으로 준비되어지는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역경의 때, 고난의 때가 우리에게 어떤 것인가? 우리의 믿음을 더 정결하게 가꾸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시간인 것을 믿습니다. 우리에게 고난이 있고 아픔이 있던 그 상황이 도대체 우리에게 무엇인가? 거짓을 버리고 참된 것에 우리의 마음을 돌리도록 주께서 우리의 눈을 바꿔주시는 은혜의 때인 것을 고백합니다. 그 어떤 것이든 가짜를 버리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 안에서 참된 것을 붙들고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때문에 손해보는 그 자리, 아픈 그 자리에 선택이 우리 가운데 있다면 주님 망설이지 않도록 도와주옵시고 주님 뜻을 정하여 주님 안에 그 선택의 발걸음을 내디딜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그 발걸음을 내디딜 때 요단 강물이 멈추는 기적을 주께서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그 순종의 발걸음으로 나아갈 때 주님, 그전에는 보지 못했던 요단 강물 안에 있었던 12개의 돌덩어리 또한 우리가 보게 될 줄로 믿사오니 주님이 채우신 은혜의 돌을 가지고 아버지 하나님, 길갈에 세워서 주님을 찬양하며 찬미할 수 있는 인생의 축복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 믿음을 가진 자 주께서 반드시 지켜주실 것을 믿사오니 주 안에서 참된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와 찬송을 주님 앞에 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